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2021년 강림절을 맞이하여 구약 성경 민수기 34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3500년 전에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어지는 찬양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라는 찬양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신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오늘은 강림절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5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3500년 전에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강림절 하면은요, 성탄절 그 4주 전부터 이렇게 강림절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 4세기부터 이 강림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자, 이 기간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림절이 시작한 지가 아마 거의 한 3주 됐고요.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 강림절 주간인데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제 금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절 때는 이렇게 금식을, 그 부활절 전에는 금식을 해도 이 강림절 때는 금식을 거의 아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강림절 주일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은 이번 주 성탄절이 좀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탄생 예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탄생 예언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나와 있어요.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 3장인가요? 거기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다윗, 이 기록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 탄생해 가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원전 700년경, 가장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기원전 700년경의 이사야서나 또 에레미야서, 또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기서, 거기에도 이렇게 좀 예수님의 탄생해 가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라는 그 이름이 붙은
그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기원전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게 한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왜 예언하게 했다고 한 거냐면은 이 발람은 사실은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주 강권적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탄생 예언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인데요. 이 민수기가 오늘 쓰여진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후 40년째 되는 해, 이때 1406년에 그 출애굽은 그러니까 1440 이렇게 이제 그 정도 40년 전에 이렇게 출애굽이 된 거죠. 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보름이면 간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근데 그 좀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다 와서 그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그러한 이렇게 벌을 받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38년이죠. 38년. 근데 모압 평지라고 그랬는데 이 모압 평지는 여기서 보시면 지도 그 출애굽 경리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것이 출애굽한 그런 경로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시내산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제로는 여기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직진해서 가면 보름이면 갑니다. 이렇게 그냥 가더라도 한 보름이면 가죠. 근데 여기서 시내산까지 왔을 경우가 2달 걸렸습니다. 2달.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여기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탐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가나안 지역인데 그 정탐을 보냈는데 이제 10명은 우리는 들어가서 살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속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정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가면 능히 우리가 그 가나안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벌을 내려가 여기죠. 이 지역에서 38년간 그 광야에서 빙빙 돌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3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따라서 여기가 에돔 지역인데 에돔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어요. 에돔에 대해서. 그래서 삥 남쪽으로 돌아가지고 여기가 모압입니다. 여기 모압. 여기 이제 에돔 모압인데 여기를 옆으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도착한 거예요. 모압 평지. 자, 모압 평지에 38년 만에 도착한 겁니다. 시내산까지 2년.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이렇게 광야 생활하다 38년째 되는 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모압이 여기 있었는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서 자기들 앞으로 지나가니까 모압 왕이 뭐라 그랬어요? 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술사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고 발람은 거짓 선자입니다. 이거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좀 비슷해가지고 혼동이니까 발람은 거짓 선자예요. 술사고요. 사실은 이 선지자도 아니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술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점성술 뭐 이런 거 그러한 그 술사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편의상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처음에는 초청에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이 발락이죠.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야, 네가 오면은 돈도 많이 주고 또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거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습니다. 막으셨는데 그 나귀를 통해서 그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가는 것을 막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한테 결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그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예언합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4차에서도 또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4차와 5차까지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은 4차까지인데 마지막 부분은 또 5차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5차까지인데 오늘은 그 뭐냐면은 이 근데 마지막 5차는 사실은 주변 국가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차 예언, 4차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4차 그 발람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 축복, 이스라엘에는 축복, 1차와 3차까지는 이스라엘에는 축복, 그 다음에 4차와 5차는 예언 부분인데요. 오늘의 제가 전해드릴 것은 그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4차 예언의 부분입니다. 4차 예언의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 4차 예언 부분에서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아주 좀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 구약에 보면은 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뭐 스가랴 선지자 이런 거기에서는 이 선지자들은 정식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참 선지자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발람 선지자는 그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술사죠. 술사인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을 통해서 그 예수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되는데요. 보게 되는데 이것이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2,700년 전에 예언한 거고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근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예언은 그 예수님 탄생 1,500년 전에. 그보다도 훨씬 더 이른 그 시기에 바로 이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주제를 보시면은 우선 민수기 24장 15절, 16절 보시면은 발람이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은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발람 선지자가 여기 보면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보면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발람이 지금 이 예언을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자, 이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저주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거짓선자 발람이 3번에 걸쳐서 오히려 축복을 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막 화가 나가지고 왜 그 저주를 하라 그러는데 왜 축복을 해줬냐. 그리고 그렇게 화가 나서 있는데 마지막 4번째 오늘 너 이렇게 또 이렇게 높은 산에서 이렇게 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예언이에요. 근데 먼저 이 거짓선자 발람이 자, 예언의 얘기를 그랬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감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왜 눈을 감았다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눈을 떴다 이겁니다. 자기가. 왜냐? 그 24장 민수기 2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거짓선자 발람에게. 이거는 24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화면을 보시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자기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영적인 눈이 내가 감았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이제는 왜?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예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록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가 술사였습니다. 술사였고 그래도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는 뭔가 좀 뛰어난 영적 지각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야,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았었지만 나는 이제 뜬 사람이다. 눈을 뜬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렇게 정말 유명한 술사인 발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제 눈을 감았었다. 눈을 감았었지만 이제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눈을 감은 것이나 같은,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운 데 있는 그런 것이나 같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서 50년 돌을 닦았다. 아무리 돌을 닦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왜냐하면은 여기도 이 발람 선지자도 정말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얼마나 유명한 그러한 선지자, 술사였습니까?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그를 부르기까지 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내가 눈을 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제가 엊그제도 물론 또 다른 종교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느 기독교 종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느 여자 스님이 나와서 지옥에 관한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지옥이 어떻고. 그런데 참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불교를 이렇게 폄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이 스님들의 아주 높은 도덕적인 그러한 생활 이런 걸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그런 스님들을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제가 좀 진실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여자 스님이 지옥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데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여기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고백한 것처럼요. 유명한 술사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옥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다른 종교 믿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이 거짓 선지자 발람도 자기도 유명한 그런 술사였지만 자기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 모압 왕이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초청을 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내가 눈을 감았었네. 나는 눈을 어두운 데 있었네. 이거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 믿음이 없어요.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참 선지자인 척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 예언은 사실이고 또 진실한 하나님의 예언은 신적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신적 권위. 비록 발람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때로는 성령이 악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민수기 4장이죠.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때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감았다. 자기는 눈을 감았었다. 나는 어두움에 있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데서 많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16절에 보면은 발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화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16절에. 자,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아주 지극히 높으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발람과 거짓 선지자 발람과 이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신이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똑같으냐 하면은 초대교회 영지주의 그런 이단자들이 우리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 가운데 30몇 가지의 신이 있대요. 자기들이 있는 게.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발람과 또 발락, 거짓 선지자 발람과 모압 왕 발락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44장 6절에 화면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발람과 발락은 하나님을 여기서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16절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그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이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유일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또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종교다운지 아직도 신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발람과 발락, 거짓 선지자 발람, 이 종교다운 이 많은 그 신들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때로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뭐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이러한 말, 그 주위에서 많이 요즘에 보니까 우리 이슬람교인들이 한국에 뭐 한 거의 40만 명이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슬람 같은 경우는 혼합 종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적당히 자기들이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믿는 종교, 거기다 혼합을 시킨 겁니다. 이거 혼합 종교입니다. 이런 혼합 종교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그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굉장히 영지주의도 어떻게 보면 혼합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막 믿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 자기들이 헬라 문화와 그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이렇게 혼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이 발람과 발락, 바로 이러한 것은 유일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이라는 걸 믿지 않는 그런 혼합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또 이렇게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여기서 뭐 눈을 떴다 그랬어요.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까 15절에도 그랬잖아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눈을 뜬 자가 말하며. 그러니까 자신이 눈을 감았었지만 떴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발람 거짓 선지자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죠, 지금요. 자, 오늘 이런 것은 3,500년 전에 이 주술가의 입을 통해서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 얼마든지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든 안 가지든 또 어느 뭐 정치인이든 뭐 어느 뭐 종교인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전도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불신자든 또 믿는 자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발람 선지자가 뭐예요? 여기서 그 신비 체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신비 체험을 한 겁니다. 왜냐면요, 그 예언을 자기가 예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참 신자가 아니었어요. 참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뭐 예언을 한다든지요, 또 뭐 신비 체험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참신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도 그는 참신자가 아니고 또 믿는 그 신자인 척 했지만은 결국은 그는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오늘날도 우리도 뭐 신비 체험을 하고 또 우리가 예언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화면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을 한다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써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오늘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뭐 신비 체험을 하고 또 예언을 말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가 그 선택을 받았다. 또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2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그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분들을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걸 가끔 보면 신비 체험, 뭐 환상 본 거, 뭐 이런 걸 막 방영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만 중에서 가장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교만. 왜냐? 이 영적인 교만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비체험을 하고 이런 거에서 영적인 교만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거짓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먼 곳을 보지 않고 가까운 것만 계속 보게 되면 근시가 된다. 근시라는 건 뭐냐면 가까운 것만 보고 먼 곳은 보지 못하는 거. 또 반대로 원시라는 게 있어요. 먼 곳은 보는데 가까운 곳은 못 보는 뭐 그런 원시인들도 있어요. 근데 근시라고 그러죠. 대부분이 근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가까운 것만 보고 그러면 근시가 걸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그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그렇게 살게 될 때는 뭐예요? 근시안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시안적. 그래서 오늘 여기 눈을 떴다 그랬잖아요. 여기 눈을 떴다 그랬잖아요. 발람 선지자도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도 눈을 뜨고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이게 만약에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눈을 뜨고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이익만 바라고 눈앞의 이익만 바라고 앞에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아니지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 보는 멀리 바라봐야 돼요. 멀리. 당장 자기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이렇게 정치를 하면은 근시안적인 근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치인들이 그냥 차베스, 마두로 계속 20, 30년 동안 계속 집권하는데 지금 나라가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먹을 게 없어 사람이 쓰레기통 뒤지고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막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뭘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선거를 하면 부정선거를 합니다. 이 전자개표기 이런 거, 그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계속 당선되는 겁니다. 계속 당선돼요. 그 사람들은 왜 정치인들은 왜 근시안적인 거예요. 당장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부정선거를 계속하는 겁니다. 또 사회주의 정책, 공산 사회주의 정책 이런 걸 계속 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표를 얻을 수 있다. 또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나라가 지금 아주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치인들도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멀리 바라보는, 그것이 오늘 발람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앞에 시간을 많이 제가 해서 이렇게 소요된 것 같은데, 이 메시아가 야곱에게서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17절에, 민수기 24장 17절에 이것이 나오는데요. 자, 화면에 읽어드리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것은 오늘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해 가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것은 앞으로 이 발람 거짓 선지자가 말하고 나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일이니까 이거 뭐 가까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17절 중간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자, 이것이 바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발람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이 저주를 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이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저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또 한 별이 나오게 되고 또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그리고 모압과 그다음에 암몬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신다. 이러한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발람 거짓 선지자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별과 한 규라는 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규가 옛날 성경,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에는 홀로 나와 있습니다. 홀로. 규나 홀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 영광과 광채, 유명한 사람 이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영광과 광채. 근데 여기서 별은 주권자를 의미하고 야곱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굳건히 다스릴 자, 굳건히 할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규는 홀이죠. 규는 왕들이 손에 들고 다니던 1.5m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면서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한테 갔는데 그때 마치 왕이 규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지 않으면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마치 왕이 규를 이렇게 앞으로 내밀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할 강력한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강력한 왕. 그러면 여기서 별이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또 별이 다윗을 가리킨다. 별이 다시 다윗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모압을 정벌합니다.
사무엘 8장이죠.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도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렇게 이제 이러한 것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윗 왕이 에돔도 정벌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서도 그래서 별이 다윗을 가리킨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늘날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현재 이스라엘 국기에는 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 별이 있죠. 이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은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오늘 여기 이 예언에 나와 있는 거죠. 예언에 나와 있는 그것을 본 겁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 근데 이 별과 귀가 다윗 왕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국기에는 아직도 이 별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상징이죠. 다윗 왕 거기에서 나와 있는 이 별. 근데 또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이지만은 또 이 영원한 구원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왜냐? 마태복음 2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에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니라. 별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별. 그리고 또 이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별입니다. 별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키지만은요. 다윗 왕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영원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 예수님,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예언에 있어서 이중구조라고 합니다. 예언의 이중구조. 그건 뭐냐면요. 이사야서 42장에도 보면은 종의 노래가 있어요. 이사야 42장 화면 보시면요. 근데 이 종의 노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것이 해방이 되는 거에 대한 것이 이 종의 노래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역사적 구원자는 고레스이지만은 여기에서 이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종의 영원한 구원자는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서 42장 1절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노래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고레스를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구원자 거기서 볼 때는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은 후에 6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면상 다 써놓지 않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상한 걸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 땅과 그 소신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는 그 구원자 고레스를 또 암시하는 이러한 그 해방시키는 이스라엘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예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별이 오늘 여기에서 다윗 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영원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가리킨다. 메시아의 그 탄생,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러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멸하리로다 그랬어요. 17절에. 여기 처음에 오늘 주제트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화면 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뭐예요 이게?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멸망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다. 그 다음에 3장 12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로다. 그리고 또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 멸하리로다. 이 예언, 바로 그것이 여기 나오게 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예언, 메시아가 한 별이 바로 한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을 바로 암시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3,500년 전에 이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나온 예수님의 이 탄생 예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27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아까 이중 예언,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 예언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요, 이사야서의 종이 노래. 이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으로도 2700년 전에.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한 예수님 탄생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지금으로도 3500년 전에 그 예언을 한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강림절, 바로 예수님의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말 이제 토요일 날이 성탄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강림절 주간을 맞이해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것, 오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전에 15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1500년 전에 예언한 그 탄생 예언의 예언이 오늘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17절을 오늘
오늘 중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17절을 다시 보시면은 읽어드릴게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에서 나온 그러한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건데요. 물론 이제 나머지는 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 탄생의 예언을 하고서요, 5차 예언을 합니다. 근데 5차 예언은 그 메시아 예언과 아울러 에돔, 아말렉, 겐족수, 아수르 등의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그 다음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21절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22절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24절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라고. 자, 이것은 다 뭐냐면 주의 나라. 이 주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아말렉, 겐족수, 아수르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18절에 보면은 그의 원수 에돔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18절에 여기 보시면은 18절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게 뭐냐 하면 원수라고 그랬어요. 에돔이. 이거는 에돔이 멸망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왜 에돔이 멸망하느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방해를 했습니다. 그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돔은 멸망하리다. 그런 아주 그 심판을 한 게 출애굽 17장인가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은 그 민수기 20장 17절에 2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화면에 보시면요. 이렇게 막 그 모세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 지나가지 않냐고 우물물로 마시지 않냐고 왕의 길로만 큰 길로만 다니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 때문에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지우치지 아니하리다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보시면 그 뒤에도 나가요. 근데 에돔 왕이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그럽니다. 19절에서 모세가 우리가 큰 길로만 가고 또 우리가 짐승이 물을 먹으면은 물값도 내겠다.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 여기서 20절에 보면 에돔 왕이 이럽니다. 못 지나간다. 지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그 에돔을 전쟁을 하고서 싸우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게 돼. 에돔 땅을 저 남쪽으로 우회해가지고 돌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그래서 에돔하고는 싸우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것이 이제 에돔은 이렇게 돌아서 갔는데 반대로요,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 통과를 이제 모세가 우리도 너희 땅을 좀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좀 통과하게 놔둬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막았어요. 민수기 21장 24절에 나와요.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22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음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형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자,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또 뭐라 그러냐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24절이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게 자, 여기에서 아모리 족속은 자기들은 뭐라 그러죠? 자기들은 안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을.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점령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에돔은 그냥 통과하지 못해. 그러니까 에돔은 어떻게 피해서 갔어요. 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통과를 거부하니까 아예 모세가 그냥 싸워가지고 그 왕을 갖다가 쳐버렸어요. 이 왕을 점령을 다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는 에돔은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그게 아니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시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멸망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멸망시켜라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도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에돔은 형제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럼 아모리는 멸망시켰어요. 우상들 이런 거 다 없애라 그랬고요. 오늘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북한을 보면은 북한에 굉장한 우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이 김일성 우상, 뭐 김정일의 우상, 뭐 김정은의 우상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요즘에 보면은 기독교와 또 일부 어느 목사님들 중에는 기독교와 북한의 뭐 주체 사상, 이 중에서 우상이죠. 이거를 통합해서 뭐 주체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미나까지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요. 자,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아모리 족속은 그러한 뭐예요? 완전히 그 우상 뭐 그런 거를 그걸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걸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라고 그랬잖아요. 주상도 부수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것은 뭐예요? 혼합주의 신앙인데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발락이나 발람 거리 선자가 했던 것처럼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또 이슬람처럼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이 주체 신학을 이렇게 신앙인들이 하는 게 혼합주의 신앙이 되는 건데 또 오늘날 또 요즘에도 보니까 뭐 또 정치인들이 또 대통령도 뭐 정전 선언한다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정전 선언해가지고 뭐 남북 교류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개성공단 해가지고 금강산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북한을 가는 사람들은 다 김일성 동상을 참배해야 됩니다. 왜냐? 북한은 그게 헌법으로 이 김일성 숭배에 대한 것이 헌법으로 나와 있어요. 완전히. 그리고 북한의 이 헌법에는 김일성을 경배해야 되고 또 그렇게 김일성 경배하는 그런 상태에서 또 통일을 해야 하는 그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종전선언 또 북한과 뭐 이렇게 남북 교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이 북한을 도와주러 갈 때 또 우리가 도와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지만 직접 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 도움을 주는 유엔을 통해거나 또 유네스코를 통해서 이렇게 또 국제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거기 북한의 그 미인계, 기쁨조에 거기 낚이거나 또 그리고 또 다른 게 올무에 걸려가지고는 이 남한의 남쪽에 와가지고는 그냥 평생을 간첩 비슷한 그런 발언을 해야 되고 간첩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여기 아모리 족속 완전히 멸절시켰잖아요.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출애굽기 23절.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저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비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 반대로 그걸 섬기고 가까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겠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아모리 족속 또 에돔 족속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요. 그 위에 또 여기 보면은 다른 나라 또 여기 있습니다. 또 뭐 19절에 보면 뭐 거기에서 이제 또 야곱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에서 멸절하리라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권자는 또 여기서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키고 또 그 영원한 구원사적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중 예언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 19절에 보면은 그 에돔이 멸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돔. 그러나 에돔은 결국 나중에 멸망하는데 그 에돔의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에돔도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야곱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외적인 신앙생활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은 또 아말렉을 바라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멸망에 대한 거 또 쓰고요. 21절에 보면은 겐 족속이 나오는데 겐 족속도 미디안의 한 적인데요. 겐 족속도 이게 멸망하게 되는 거 그것도 나옵니다. 예, 겐 족속도 그리고 물론 이제 겐 족속이 있는 곳에 그 바위가 있는 곳에 거주했어요. 겐 족속들은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리의 포로가 되리라. 아수리에 멸망한다. 여기서 바위에 거처하고 있는데 그 겐 족속들은 우리는 안전해 그랬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멸망한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그렇게 뭐 영원히 아무리 그 바위에 거하고 안전한 곳에 있고 뭐 자기들에게 그렇게 안전할 것 같지만은 영원한 안전한 곳은 없는 겁니다. 영원히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겐 족속의 멸망, 아까 아모리 족속의 멸망, 또 아말렉 족속의 멸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에돔의 멸망. 에돔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도 멸망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말렉,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겐 족속 같은 경우는 바위틈에 거하고 그래서
정말 안전할 것 같지만은 그거 멸망했어요. 아수르한테.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영원히 안전한 곳은 없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은퇴하시고 돈을 많이 벌어놓고 뭐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평생 편안히 내가 살 거야. 즐기면서 살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만 몸에 병이 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병원에 눕고 있다. 그냥 세상을 뜬. 자기 엄청난 재산을 그냥 다 두고 가버리는.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튜브를 끼고 있어 먹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뭐예요? 개인족속이 뭐예요? 자기는 바이티메 거니까 안전하다 그랬죠. 나중에 아수르에 대해 멸망했죠. 영원한 안식이 없듯이 여러분 혹시 성공했거나 또 돈을 많이 소유하시고 그래서 은퇴를 하고 이제 나는 이제 편안히 즐기면서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주님 일에 충성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이 개의 멸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아수르도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또 이제 와서 아수르도 나중에 또 멸망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 또는 전 세계 역사도 주관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죠. 이게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일반 계시. 역사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역사 이런 건 다 일반 계시입니다. 그냥 이 일반 계시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 주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신앙이 없는 분 이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을 무서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올바른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기서 결론 전에 마지막에 보면요.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되자 포기하고 가버렸다. 25절에 나와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결국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거짓 선지자였지만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주하라 그러면서 축복을 계속하게 되니까 나중엔 이 발락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자기 곳으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발람도 갔는데 발람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미디안으로 가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보면 나옵니다.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을 점령할 때 보면 죽인 그런 것이 36절에 나옵니다. 왜 발람이 죽임을 당했냐면은 민수기 31장 16절 발람이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이끌어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발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 오늘 여기에서 물론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발람이 죽이는데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제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다 못하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가버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발락이 계속 그래서 저주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발람이 계속 축복하니까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어떠한 악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자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피하게 됐어요. 만약에 발락이 발람 보러
야, 축복해라 그랬을 때 거기 선자 발람이 알았어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고 막 저주하라 그랬는데 정말 저주하고 막 그랬다면은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더 같이 이렇게 있으려고 그랬겠죠. 그러나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악을 대적하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타협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오늘 북한이 보면은 물론 이건 정치적인 얘기지만 북한이 인권과 또 이 핵무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외면하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협하는 거죠. 이 북한의 인권, 그다음에 핵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는 무시하고 이거는 외면하고 종전선언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타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지만은 그 발락이 저주하라 그런 걸 계속해서 축복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악을 대적하기보다 타협하면은 계속 우리가 악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대할 때도 북한의 인권,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무기 이런 거를 외면하지 말고 외면하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이렇게 타협하는 그러한 것들은 계속 악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3,500년의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 그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두 번째 주제였었잖아요. 두 번째 주제 여기 이거였죠. 메시아가 야곱에서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라. 이것이 바로 1500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 한 별, 한 규,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것은 이중 예언으로서 그 다윗 왕을 역사적으로 가리키지만은 또 영원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은 이렇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강림절을 맞이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1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을 이미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지만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35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예언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음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개입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정치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가 영적인 눈이 띄었다고 그랬죠. 자기가 눈이 떠졌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술사로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자기는 눈이 멀었다 이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정치하시는 분들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었지만 참신앙이 없어 나중에 죽게 되었다. 가까운 곳만 보면 근시가 되는데 당장의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근시 안 되리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축하하고 또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도